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앞서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한국 영화 역대 흥행순위 5위 기록한 영화 교도소 7번 방에 들어온 딸 바보의 이야기. 수수께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웃음과 눈물의 도가니가 되었던 그 영화 진적이 되세요? 네. 울고 웃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셨고요.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 보고 와서 네. 그 용구 흉내 내느라고 다 이렇게 말을 짧게 제가 잘 흉내는 못 내겠지만 네. 세일러문 가방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네. 영화 보고 와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네. 메마른 가슴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영화 제목과 같은 정말 선물과 같은 영화였습니다. 네. 스타 배우 한 명 없이 1000만 관객이 넘어갔다는 것은 한국 영화사에서 길이 빛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재밌고 따뜻하고 또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작품을 쓰신 분이 누구실까 궁금하실 텐데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쓰신 김황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축하 많이 받으셨죠? 예, 한 번 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1000만 관객.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상은 하셨어요? 아마 제작사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요. 이 예상은 거의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어리벙벙할 뿐입니다. 네. 보통 저도 뭐 시사회 몇 번 가보면 네. 시사회 쫙 해보면서 그 관객들 반응 보면서 예측을 조금 하잖아요. 네네. 요거 좀 되겠다. 되겠다. 맨 처음 시사회 때 어땠어요, 반응은? 시사회를 또 하필이면 그 스태프들 방에서 봤어요. 스태프들 가족들만 네. 모인 방에 봤으니까. 초청 안 하고. 네, 그래서 일반 관객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제 스태프들 방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반응은 뜨거웠어요, 솔직히. 뜨거운데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쓰고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쓰고 제가 보면 다음 대사를 읊으면서 보면서도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보고 또 그 안에 있던 이제 스태프들의 가족분들이 다 굉장히 많이 우셨고 한 400~500만 가지 않을까.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희망적이었는데 1000만까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700만, 800만 딱 넘어갈 때 이 기분은 어떠셨어요? 무슨 카운트다운 정말 하는 기분인데 처음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 가지로는 1000만이 딱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이게 왜냐면 장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멜로 드라마 장르가 1000만을 넘은 적이 없어요. 800만을 넘은 적이 그렇죠. 없고 그래서 어느 날 1000만을 넘어간다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990에서 끝내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겁나서? 예,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겁이 나고. 좀 그랬습니다. 솔직히 1000만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 예상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석을 해본 결과 1000만을 넘어간 이유가 혹시 글 쓰신 분으로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정말 정직한 대답으로는 방송용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네, 작가적인 분석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역시 내가 쓰고 쓸 때 울거나 쓸 때 웃거나 정말 해야 되고요. 영화적인 기법으로
울리거나 웃기는 건 쉽습니다. 영화적인 기법이 그런 기법들이 다 있고요. 어느 포인트 가면 운다는 있는데 이번 작품 쓸 때는 그거를 고려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써야 되겠구나. 자기적이면 절대 안 우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기교가 아니라 작가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 네, 진심. 맞습니다. 그 진정성이고 그게 언제 우러날지 모르겠는데 힘 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러났을 때 관객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할 때나 드라마를 할 때나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가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 새롭게 하셔서 섭외 전화를 받으시고 많이 기뻐하셨다면서요. 다른 곳들에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네.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하셨습니다 왔을 때는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 인생 46년 동안 방송 출연이라고는 거의 없었는데 아예 한 번도 없고 전 그냥 일반인 그냥 작가였을 뿐인데 가장 이렇게 유명한 솔직히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뭐 이렇게 읽고 섭외가 왔을 때만 해도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아마 천만 보다 솔직히 더 기뻤어요. 네. 가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이런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잠이 안 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네. 나의 신앙의 그동안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점검하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7번 방과 네. 작가님과 네.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사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예전에 좀 잘못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었는데,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원래 1번부터 13번까지 방 중에 다 구치소는 그 목적들이 다 있어요. 방의 목적들이. 죄인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방은 독방입니다. 독방이고, 4번 방부터는 폭력,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6번 방이, 마약입니다. 7번 방은 경제사번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있었기 전문성이군요. 제가 그 방에서 2달 반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번 방이라고 그때에 있던 그걸 갖다 경험을 좀 가져와서 7번 방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제목으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난감하게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작가님 과거까지 그러게요. 펼쳐내면서 네. 그러나 사실은 듣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더 감동이네요. 실제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독교적으로 7번이 완벽의 숫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7번 방으로 했니?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구치소 7번 방에 있었기 때문에 7번이라고 이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그쪽에서 먼저 했던 거고 또 제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하니까 하필이면 7번이에요.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라도 해석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완벽이라는 숫자를 높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영광이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았지만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고. 아니, 어쩌다가 그래, 교도소를 7번 방까지 들어가셨어요, 제가 좀 이것저것 다 사업에 실패하고 거의 노숙자 신세였어요.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좀 친구한테 좀 사기 비슷한 걸 당해서 그 돈을 좀 날렸습니다. 날리고 친구는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여하튼 주머니에 한 20만 원 남았나요? 근데 그게 갖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 청량리역으로 가서 한 이틀간 노숙을 했었어요. 이틀간 노숙을 하면서 노숙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건 밥 사 먹을 돈이니까. 그래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노숙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자고 먹는 거는 이건 힘들지 않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먹고 하니까 같이 지내는 노숙자분들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술입니다. 매일 그분들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구걸을 하는지 아는데 술을 맨날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술을 먹고 하루 이틀째 되는 날 그냥 이틀 내내 취해 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 20만 원 중에 15만 원을 내고 쌀을 사고 테레비를 한 대 10,000원을 빌리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빈둥빈둥 있다가 이제 막노동을 나갔었는데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하다가
그 지하철 공사역으로 갔었는데 시멘트 그 높은 곳에 떨어진 시멘트로 빠졌어요. 다행히도. 안 그랬으면 다리라 부러지든지 했을 텐데. 근데 하필이면 그 시멘트가 급결 시멘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열을 내면서 빨리 굳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빠졌는데 온몸에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위로 부랴부랴 올려서 저를 씻기더라고요. 왜 씻길까 했더니 닦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비누로 닦아도 이 어떻게 했는지 해서 온몸에 두드레가 나고 급기야는 제 이쪽 왼쪽 허벅지 위쪽이 타버렸어요. 타버려가지고 정말 손바닥만한 그 상처가 생겼는데 한 달 반을 피고름을 흘렸어요. 그 추리닝을 가위로 찢어내고 침대에서 항상 모로 자고 그러니 막노동 일용직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정규직에서는 안 되고 일용직을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누구 이렇게 쩔룩거리고 일도 못하는 사람은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한 달 반을 굶었어요. 한 달 반을. 라면 반을 쪼개서 스프도 4개로 해서 끓여 먹고 남이 먹다 남은 밥 훔쳐 먹고 정말 배가 고파서 정육점을 가면은 그 돼지 비계를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면은 남들이 먹다 남긴 김치에다 섞어갖고 그거 훌훌 마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그 옆방에 그러다 있는 유혹이 오셨군요. 네. 어떤?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신앙의 유혹이 왔고요. 하나는 금전의 유혹이 온 거죠. 근데 신앙의 유혹을 따랐다가 제 앞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좀 벌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금전의 유혹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선택이 갈렸고 하나님께서 그걸 벌하신 것 같아요. 금전에 따랐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안 따랐구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저한테 매일 5만 원을 주겠대요. 일당 3만 원도 못 받는 사람한테 5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누가? 그 옆방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5만 원을 매일매일 드릴게 심부름만 해주세요. 심부름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심부름만 해서 저기 그 우체국 가서 등기로 이걸 붙여주면 됩니다. 등기비는 저 드리겠습니다. 따로. 대신 5만 원 매일매일 5만 원 받으세요. 제가 막노동 일당이 3만 원이었어요. 오, 꽤 괜찮네요. 예, 그래서 몇 번을 했죠. 꽤 한 보름 이상을 줬던 것 같아요. 아무 의심 없이 갔다 오면 5만 원. 너무 좋았어요. 3일이면은 고시원 비용이 생겼고 일단 굶지 않아도 됐고 쌀을 살 수가 있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매일 4시에서 1시간만 3시에 4시까지 1시간만 할애를 해주면 되니까 자유스럽고 근데 중간에 그런 금전적인 유혹이 있으니까 눈이 멀어져요. 그게 어떤 일인지 뭔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부름을 하다가 뜯어봤어요. 뭘 붙이는 건지 네, 모르셨군요. 도대체 뭘 주고 있을까? 도대체 뭘 내가 나르고 있을까? 뜯어봤더니 그게 음란 CD였습니다. 그 야동이라고 부르는 음란 CD였고 그거를 복사해서 그 청년은 주문을 받고 밤새 복사해서 그 다음날 저한테 배달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우체국 가면 그 CCTV가 있으니까 그거에 얼굴에 노출 안 되려고 저를 대신 보낸 거죠. 자수를 하셨다면서요? 여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이제 그 청년과 결별해서 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좀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계속 했었어요. 마음에 가책은 있었고 또 경찰에 쫓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다 피했었어요. 숨어 다니면서 고시원에 있고 어디 있고 연고도 없고 하니까. 근데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목돈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모은 다음에 여동생한테 전달을 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전달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자수를 했죠. 자수를 해서 인천에 가서 자수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대신 그래요? 여동생 결혼식을 못 갔죠. 그렇구나. 참. 지적들은 가슴 지금 아픈 일본에 얘기네.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때문에. 아이고. 잘 나가던 광고회사 직원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 때는 숨고 싶어요. 그 누구도 제 근황을 몰랐으면 하는 거죠.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주의 전날.
내일 교회 또 나오십시오 그러길래 정말 화가 났었어요. 아, 왜 괴롭히시냐고. 당신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 오. 예. 전도사님이요. 네. 제가 그 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그 뭐 본래는 잘 나가던 카피라이터이셨었다면서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입상을 많이 했어요. 광고제. 대학생 광고제 입상을 했었고 중앙일보 대학생 광고제도 입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원래 전문대학교 출신으로 광고 대행사를 들어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이었거든요. 광고 고시라고 불렸을 텐데 근데 남자 카피라이터를 원치 않더라고요. 물론 카피라이터가 있는데 남자 광고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을 해라. 광고 영업을 해라. 광고에 꽂히라는 A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주로 카피나 광고 업무보다 그 접대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의 젊은 나이에 30대까지 거의 나이 드신 이사님이나 그 사장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뭐 그것도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좀 살랑살랑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쪽에서 스카우트제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아, 잘한다. 능력이 너. 있다고 인정받으신 예. 거죠. 그러니까는 접대를 잘하는 거겠죠. 하여튼 근데 뭐 그것도 역시 금전적인 논리로 거래처를 갖고 와라는 얘기예요. 스카웃이라는 얘기는. 그래 굉장히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쪽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 2달만 쉬어야겠다. 너무 한 7, 8년간은 못 쉬었어요. 단 하루도. 광고회사가 6시에 가서 다음날 6시에 끝나는, 그러니까 24시간 하는 직업이라, 또 거기다 술을 먹어도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접대를 해야 돼. 새벽 4시까지 하고, 6시에 회의하고, 잠깐 자고 또 나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쳐있었기 때문에 2달만 쉬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쪽 회사에 1월 3일날 가기로 했었는데, IMF가 터집니다.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어느 쪽에서도 원치를 않더라고요. 도리어 있는 사람도 내보냈다. 전화했죠. 1월 3일날 출근할까요? 그랬더니 안 오셨으면 하더라고요. 아, 중간에 붕 뜨셨군요. 네, 이쪽 회사에서는 이미 나왔고. 아이고. 카피라이터 생활은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광고 생활. 참. 그래서 그 생업하다가 뭐 친구한테 사기 당하고 네, 맞습니다. 고시원까지 뭐 들어가고 고생 부인장했네요. 그러다가 무슨 천사 같은 분을 만나셨다면서요? 네, 고시원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많이 다쳐 있고 또 그 피부가 당겨서 걸어다니기 힘들었어요. 절룩거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용직 사무실에 보면 아무도 일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도 일감 잡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제가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장이라든가 아니면 벽돌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거의 7시, 8시까지 앉아서 기다려요. 새벽 4시부터. 아프니까 안 팔리고 있고. 근데 그 아픈 몸으로 계속해서 일 구하러 나가셨어요? 안 그러면 새벽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누가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밥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몇 번 주다가 나중에는 너 일 좀 해서 먹고 살지라는 당연히 그런 볼멘 소리가 나와요. 왜 내 밥 봐서 먹어? 몸이 아프어서 그 부상당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누가 도와주실 분이 옆에 전혀 없으셨군요. 왜냐면 부모님하고는 동생이나 가족하고는 연을 끊었었어요. 저 혼자 숨어서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광고회사 직원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 때는 숨고 싶어요. 그 누구도 제 근황을 몰랐으면 하는 거죠. 그래 차라리 마지막까지 왔으면은 내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뭘 하든 앞으로 다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 앞에 나타날 때 내가 뭔가 좀 돼 있고 나서 나타나야겠다. 그 부끄러움이었어요. 쓸데없는 부끄러움이었는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근데 어느 날 총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찾아왔네? 나와봐. 나를 도대체 누가 찾아와? 이 세상에 연을 끊은 사람을. 나와봤더니 천호동에 있는 동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나왔어요. 전도사님하고 그 여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뭐야. 난 기독교를 믿을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별종이고, 피해를 줄 것만 같고, 그 미소가 우리를 믿고 난 뒤에 없어질 미소다. 그러니까는 나를 꼬시기 위한, 나를 넘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진정한 있는 미소가 미소다.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을 텐데, 그분의 미소보다는 그분들 손에 들리는 음식을 봤어요. 음식을 싸갖고 오셨군요. 예, 이렇게. 불고기하고 밥, 김치, 그 다음에 굴. 저는 며칠 굶은 상태였거든요. 라면 한 조각 먹은 상태였는데, 그걸 보니까, 야, 일단 들어오십시오. 그랬죠. 일단 들어오세요. 아무도 없냐길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 조그만 공간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얘기가 안 들리죠.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뭐, 뻔하게 생각하자면 교회 나오라는 거겠죠.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뭐 이런 거였겠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빨리 주고 가세요. 였거든요. 빨리 먹을 거 주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주고 가셨어요. 근데 교회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하나를 들어주면 점점 요구가 강해집니다. 주일 예배를 나가면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나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금요철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급기야는 새벽 예배까지 강요를 하게 됩니다. 교회 수준이에요.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고 하는데 그 뒤로는 계속 전화를 하세요. 제가 전화가 없었는데 고시원으로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 전화 받으면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다? 그러면 아줌마 왜 전화하는데 자꾸?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고. 아, 안 와요. 그럼 또 찾아와요. 길 건너니까 찾아와요. 찾아와서 교회 갑시다. 뭐, 안 간다니까 왜 그러냐고 막 욕은 안 했지만 여하튼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막 밀쳐내고 그랬었어요. 그 먹은 것, 뭐 이거 먹은 것 때문에 이러냐. 나중에 갚아줄게. 참 치사하다 먹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주 토요일 날,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주일 전날. 내일 교회 또 나오십시오. 그러길래 정말 화가 났었어요. 아, 왜 괴롭히시냐고. 당신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나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에 3만 원으로 벌어먹고 살아요. 이거 없으면 내 하루가 죽고 내가 밥을 못 먹고 당신 거 책임질 거야? 나 그리고 지금 아파서 일도 잘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3만 원을 벌지 한 달에 3만 원을 벌지 난 도저히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다. 근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일요일 날 나오라 그러냐. 교회를 당신 생각만 한다.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일당이. 많이 부를 걸 생각해봤는데 정직하게 3만 원을 대답을 했어요.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 예. 전도사님이요. 네. 제가 그 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할 말 없으시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좋았어요. 3만 원을 하루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지 않고도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도 정말 힘이 들지 않고도 3만 원을 1시간만 앉아있으면 3만 원을 준다면 누가 안 나갑니까? 나갔죠. 기쁘게. 나가서 그냥 1시간 그냥 앉아있고 사람들하고 보다가 예배를 드린 거죠.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나와서 그 전도사님한테 가면 3만 원을 줬어요. 봉투에다가. 그걸로,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갑니다. 또 3만 원을 줍니다. 갔죠. 또 그 다음 주 또 가면 3만 원을 주고, 그렇게 3번을 받았어요. 3번을 받았는데, 전사 하시는 분들 나중에 알았는데, 그냥 급여가 뻔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교회에서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았죠. 커서,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알았는데, 아, 자기의 거기서 띄워줬구나. 라고. 그분이,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미안해서, 주일날 그냥 나갔어요. 계속 꾸준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들 찬송소리, 찬양소리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렸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 교회를. 그러면서 하나씩 더, 아까 얘기했던 그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게 되죠. 수예배 갑니다. 네. 금요일에 가고요. 그 뭐 돈 안 받고도 가죠. 그러면서 새벽에 4시에 나가야 되니까, 4시에 일당직 사무실에 나가야 되니까, 그 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 교회가. 가다가 한 5시쯤 되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안 팔려요.
그냥 그날 네, 원래 6시까지 구할 수 기다려 있는지 보는데. 없는지를 아시는군요. 예, 거의 5시만 되면 끝납니다. 다들 벌써 갈 사람들 다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늦게 전화 오시는 곳에 팔리기도 하는데 거의 그날은 일을 고친다고 보면 되니까 비 온다든가 이런 날은 그러면 5시만 되면 일어나죠. 털레털레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고시원까지. 걸어가다 보면 교회가 보이죠.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급기야는 구역 예배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 동성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청년부 빼곤 다 참여하게 됩니다. 아, 정말. 네, 그분이 작가님을 그렇게까지 인도하신 그 전도사님의 끈기와 의지, 정말 대단한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새롭게 하소서까지 나온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실 텐데. 오면서 네. 꼭 이걸 봐주셨으면. 아, 그럼 지금 연락이 안 안 되세요?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꼭 꼭 가셨을 봐주셨으면. 수도 그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를 그러면, 기억해 주셨으면 제발. 제가 아, 만나서 꼭 한번 기도하고 네. 울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네. 혹시 또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앞에 계시다고 영상 생각하고 메시지. 좀 네. 14년 전에 동성교회 여자 전도사님 기억나시나요? 저 매일 3만 원씩 뜯어가던 그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당신이 저를 이끌어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가도 되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온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작가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도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신다면은 꼭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제가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한 믿음이 자라셨겠네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그날 이 전도사님한테 마지막 10만 원을 얻었었어요. 왜냐면 컴퓨터를 빌리기 위해서 가장 죄송해요, 그것도. 근데 거기서 믿음이 자랐다가 다시 아버님께서 거봐, 나를 선택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고난을 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거는 제 선택이었고 아버님을 떠나려고 했고 그 선택이 그랬는데 그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모두 다 복으로 돌려주셨어요. 7번 방이라는. 제가 아마 구치소 경험이 없었다면은 이 영화를 못 썼을 겁니다. 전혀 물론 조사는 했겠죠. 근데 그렇게 실감나지가 절박하게 않았겠죠. 실망나게 못 썼을 거예요. 체험에서부터 나온 고백하고는 뭐 차원이 틀릴 테니까. 글재주하는 거하고는. 그때 그렇게 교회로 지나가고 호시방하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였었어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였어요. 실제로는. 그 글을 써달라든가 아니면 뭐가 돼달라 이런 거 없어요. 참 먹고 살게 해달라. 막노동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기도. 하나님 교회에 왔으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조금씩 교회 다녔었는데 그걸 떠나온 거니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당신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당신 믿겠어. 그때는 눈이 건방졌어요. 주나 안 주나 볼게. 복을 지금까지 안 줬으니까 주겠지. 기도 반 협박 반 하셨군요. 예, 욕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정말 교회 앞에서 고래고래 욕한 적도 있어요. 원망스러워서. 왜 나, 네 자식이라면서 이렇게 괴롭히니?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도 해보시려고 시도도 하시고. 네. 그러셨어요. 집에서 제가 구치소를 갖다 놓은 다음에 아버님이 아셨어요. 이제 아버님 같이 이제 하고 또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자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뭐 아버님이 이스라엘 분은 아니신데 장자주의세요. 장자 장남 최고. 장남 최고. 뭐 대를 이을 사람이 최고. 그래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을 팔아서 동생과 저에게 이제 PC방을 차려주셨어요. PC방을 차려주셨고 그 돈으로 2년 동안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동생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PC방이 은혜로운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관둬야 된다. 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아버님이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대출을 받아 주신 PC방인데 어떻게 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이걸로 먹고 살면서 아예 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 문 닫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신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장사를 소홀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하게 2년도 안 돼서 PC방 문을 닫게 됐어요. 아버님 전 재산이었었어요. 부모님의. 그전에는 나만 망가졌었는데 내 집안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따로 사셔야 됐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친척댁으로, 아버님은 아버님 친척댁으로 시골로 섬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거의 모습을 사셨어요. 아버님이 그 나이에. 그러니까 60세 넘으신 분이 이제 뭐 하셨고. 얼마나 죄송스러우셨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남은 것도 없고 동생도 이제 다른 아는 선배네 집에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왔구나 바다까지. 다시 또 바다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에 자살을 기도했죠. 이제 쥐약 사놓고 뭐 소주 2병에 뭐 그 누구도 원망을 안 했어요. 죽을 때는 원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내가 바로 약을 먹기 직전에 나오는 어떤 생각은 참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 사람은 그런가 봐요. 내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내가 불쌍해서. 그 누구도 원망이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살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하게 돼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봐, 복을 안 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원망도 없고, 그냥 했는데, 참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약을 안 먹고 여하튼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동생도 얹혀 살았는데, 동생 선배님 얹혔는데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집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친구들과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락하면서 만나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친구들이 좀 잘 나가는 부자였고, 그러니까 매일 그 유흥주점에서 뭐 아가씨들 불러놓고 술 마시고, 저는 정말 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었어요, 그때. 그냥 오라면 가요. 한 1,000원, 2,000원은 있으니까 가요. 가서 몇백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새벽에 와요. 그러면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죠, 한마디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그날도 강남에서, 저도 집이 논현동이었는데, 동생이 얹혀 살든지 논현동까지 걸어오는데,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물론 그전에도 많이 봤지만은, 다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그러면서 집에 걸어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내가 지금은 좀 잘 울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울면서 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술 먹고. 집으로 와서 성도한테, 나 기도가 너무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나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저를 태우고 분당까지 왔습니다. 분당까지. 그 당시에 제가 동생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제가 좀 끈기가 없어서 한 15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지금은 좀 오래 하는데, 그전에는 동생이랑 새벽 기도 오고 그러면은 그냥 5분 있다 일어나요. 왜 이렇게 일어나? 빨리 일어나. 왜 기도했어? 다 했어. 난 빨라. 그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반복해서 해야 돼. 근데 그날 제가 2시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남들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했던 걸 다 느꼈어요.
내 모든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주마등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시잖아요. 네.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걸 다 보여주십니다. 제가 회개하셨군요. 내가 옛날에 걔한테까지 내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걔를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내가 이랬어. 내가 걔 딱일 때인 적이 있어. 허벅지를 한번 갈긴 적이 있어. 누구한테 회수권 줘봐. 그것까지 다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냈을 때는 온통 눈물에 울음 번복에 끝내고 나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셨더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쉽지 않은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됐었어요. 이제 그 일이 있고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는데 이제 집을 옮기고 분당으로 교회 때문에 옮겼어요. 동생이랑. 누가 옮겼냐는데 어시방으로 옮겼지만은 교회 앞으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또 일도 없고 기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이제 당구장 이런 데 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다. 내가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성경을 좀 읽고 싶다 했더니 성경을 읽어라. 대신 금식을 하면서 읽어봐라 라고 했어. 금식,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굶기는 밥 먹던 했지만은 의도적으로 안 먹어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 금식을 그날 저녁 당장 하라는 거죠. 그 동생도 같이 오늘 해 이러고 지금부터 좀 시간 가지고 하지. 좀 마음에 좀 준비가 되면 하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당장 해래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날 때까지가 3일이니까 하라는 거죠. 제가 그때 몸무게가 103kg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우와. 예, 왜냐면 PC방하고 그 전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무 나태하게 앉아만 있으니까 먹고 자고 앉아 있으니까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러니 배고픔을 더 못 참죠. 앉아 있으면은 그 위 바로 교회 위가 피자집이었어요. 그 모든 냄새들이 다 날라와요. 정말 밖에 이제 나가서 그 추위에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정말 먹을 걸로 보여요, 사람들이. 그거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네, 이렇게 고생하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시다 보니 어떻게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셨을까 더 궁금해지는 거 있죠. 그 동생도 그때 결혼 안 했고 몇몇 같은 후배들도 같이 다녔었는데 나이가 다 30대 초중반이었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청년분 따로 있잖아요. 얘들은 집사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나이는 집사급인데 또 청년부를 하기엔 너무 많고 나이가.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제2 청년부를 만드셨어요. 제2 청년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물론 청년부 찬양팀 이렇게 다 교회가 사람이 적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같이 해야 됐어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느낌이지만 그 당시 그 대학생들 청년부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무서워 보였고 살이 좀 무서워 보였고 또 제가 뭘 하고 살았는지를 대충 알았어요. 교회에서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단벌은 아니었지만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그렇게 났어요. 신발은 몇 개 없었으니까. 그래 어느 날 우연히 청년부 자매 하나가 굉장히 미안한 얼굴, 오빠 냄새가 올라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밑에서. 상처는 안 받았어요. 워낙에 제가 긍정적이고 좀 밝은 성격이라 그러냐? 씻으면 되지. 미안해. 그리고 이제 가면서 맡아보죠. 내가 냄새 나는구나. 그래서 빨고 뭐 이러는데 그때 진짜 운동화 막 빨고 그랬어요. 칫솔로 빨고. 그러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도 뭔가 대화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는데 보이는 건 동생, 그다음에 당구장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손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외로웠어요, 많이. 그 외로움을 다져 좀 친해져야겠다 싶었는데, 그 청년부하고 이쪽 사이트에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글을 하나, 둘씩 친하려고. 그래서 반응이 좀 있었나 보죠? 너무 컸어요. 어느 날 동생이 오더니, 형, 교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올렸어? 어디서 뺏겼어? 안 뺏겼어. 안 뺏긴 뭘 안 뺏겨. 그렇게 형이 뭔 재주가 있다고 그렇게 글을 써. 카피라이터 출신인데. 아니, 근데 동생이 내가 카피를 했는지 뭔지 자세히는 몰랐었어요. 광고에서 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야마, 나 옛날에 카피도 했고 했어. 했더니, 못 믿어. 그래서 한번 더 써봐. 그러더라고요. 쓰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참 글을 잘 쓴다, 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말 붙이고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쓰셨던 글 중에서 제가 하나 갖고 있는 아까 단식 기도할 때, 예. 금식 기도할 때 느끼셨던 그 글입니다. 금식 이틀째, 오늘 아침에는 이를 닦다가 치약을 먹으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겨우 이틀 굶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닭도 지나가고 국수전골, 머리를 하얀색으로 염색을 했군요. 탈색인감? 국수전골도 지나갑니다. 순대로 보이는 사람은 뭐요? 방금 가죽옷을 입은 사람을 한 입 베어 물 뻔했습니다. 소가죽인가 봅니다. 이 상황에서도 레자를 구분하는군요. 아, 정말 얼마나 실감나게 쓰셨는지 보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감이 아이들이 되고요.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웃긴 얘기 뒤에 길가에 뒹구는 낙엽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주어서 책갈피에 넣으려고 예. 오래오래 보시고 사랑하시려나 봅니다. 이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7번 방의 선물 보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한다는데 이 한글 짧은 글에서도 예. 웃겼다 울렸다 하시네요. 참. 저도 하나 있어요. 우사님도 하나 가지고 계시네요. 솔깃한 유혹. 그러니까 바로 어제 먹고 살기 힘든 저에게 솔깃한 스카웃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는 선배 한 분하고 친구 하나하고 저를 애타게 찾아서 만나봤더니 신설하는 인터넷 방송국의 기획 홍보 이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내용은 뭐 엄청나게 또 많고 조건이 좋고요. 그 방송국은 인터넷 성인 방송국이었습니다. 예, 참 이게 성인 대상이라 하드코어적인 방송도 한다는군요. 순간 무척이나 갈등했습니다. 액수하고 보장되는 그 엄청난 수입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악의 직업을 두고 말입니다. 쭉 이거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입니다. 고민을 막 쭉 쓰고 진짜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오늘도 그 선배와 친구에게 오는 전화를 안 받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배로 눌려대고 메시지는 자꾸 오고 하지만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직업으로 먹고 살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르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유혹들을 이 유혹에서 다 넘어간 이기고.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짤막한 글에서도 정말 얼마나 재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읽혀지네요. 영화 재밌었어요. 네.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그 쓰기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이런 인터넷 글을 통해서 이제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쓰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 있다면은 이건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나 머리로는 이걸 못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주신 거 하나님이에요. 제가 매일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라는 걸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어떤 한 장면을 썼는데 그게 앞뒤 장면과 끝까지 모두 떨어지게 쓸 수 있다는 게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안 거예요. 처음엔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게 고맙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나름 똑똑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안 써질 때는 거의 안 써져요. 대신 기도하고
마음 편하게 쓰면은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영감.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라고 할 텐데 제가 돼보세요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진짜예요. 영감이죠. 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나와요. 시나리오 작가로는 그러면 언제 정식으로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1에 데뷔를 했네요. 예. 연봉 10만 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루 1년에 10,000원도 못 본 적도 있고. 그렇게 오다가 3, 4년 전에 이제 4년 전이네요. 마음이 투라는 작품으로 겨우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7번 방 쓰기 바로 직전에 마음이 투를 썼었는데 그걸로 이름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챔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한 편 할 뻔했는데 작년에는 개봉을 못하고 올해 초에 그러니까 그 7번 방이 나왔고요. 내년에 갈 게 좀 촬영 대기 중입니다. 내년에 내후년 거는 벌써 대기 중이고요. 지금 드라마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시는 거네요. 네, 일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지금. 7번 방 선물, 참 선물인데요. 네. 7번 방 선물을 통해서 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신앙을 주셨고 저 같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정말 뭐 표현을 모르지만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역할을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돌려드려야 할 걸 알기 때문에 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의 공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다면은 그게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동생은 에이 이럴 텐데 이렇게 가슴 깊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 너무 감사하다. 나를 통해서 김항성 작가를 통해서 이 정말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아버님이 표현하신다는 게 거대하게 표현하신다면 기꺼이 제가 그 도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꼭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유명 작가 네. 이름이 올릴 겁니다. 앞으로 어떤 작가로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재밌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딱 물론 작가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7번 방을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유승룡부터 나올 거예요. 감독 누군지 알아요. 감독이 누구지? 작가 누군지 알아면 더 모를 거예요.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를린은 하중우나 어느 영화나 배우가 먼저 기억에 남지만은 제 작품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해서 탄생한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재밌었다, 즐거웠다, 공감이 갔다. 그런 작가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참 잘 쓰는구나 보다는 재밌구나 보다는 공감이 가.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그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사실은요, 크리스찬 작가들이 너무 메시지에 중점을 두다가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도 아주 재미있으면서 한참 웃다가 보면 가슴이 찡하는 메시지가 오면 참 좋겠다. 맞습니다. 아유, 작가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드라마 작업도 들어갔다는데 그 얘기도 그러니까. 얘기하고 기도 제목 앞으로 기도 하고 제목하고 계획 좀 알려주세요. 그냥 좋은 글 썼으면 하고요.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거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써주시고 위대한 작품들, 참 좋은 작품들 많이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은 영화를 쓴 작가는 물론이고 배우들, 제작진 모두에게 기적 같은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예요. 이렇게 촉촉하게 가족의, 동료의 동지애가 무너진 이 시대에 단비같이 관객들의 가슴을 적시워 줬는데요.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야, 작가님 얘기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사람들은요, 뭐든지 하여튼 fun 하잖아요. 재밌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능 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겪었던 고통을 통해서 내면 세계가 곱게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복음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좋은 작품 많이 쓰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나 머리로는 이걸 못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주신 건 하나님이야. 제가 매일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라는 걸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어떤 한 장면을 썼는데 그게 앞뒤 장면과 끝까지 모두 떨어지게 쓸 수 있다는 게 제 능력이 아니란 걸 어느 순간 안 거예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찰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